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미 구약의 성전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고 애환과 고통과 웃음과 희락과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데, 성전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기명들, 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번제단이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을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발을 씻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제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진설병 떡상을 보는데 그것은 우리 소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금 등대를 보는데 그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향이 주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추인 만나를 보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으로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돌비,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모양이 같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 안의 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도 그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으며 그 피를 뿌리고 그들의 사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답니까?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한 것을 주님은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왜 헐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여전히 구약 안에서의 모든 이런 일을 행할 때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주님은 이러한 성전의 헐물 통하여 그러한 것을 폐하기를 원하셨고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회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할 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과 예수님의 육체와 어떻게 같은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깥마당이 몸이고 또 성소가 혼이고 지성소가 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베일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실로 지성소에는 7월 15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돌이킴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 성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주님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이 되어서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꼭 3차례는 여호와 앞에 보일진을 해서 성전에 와서 반드시 경배를 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 칠칠절, 추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온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돈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그 재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갖고 와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러한 일이 성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모두 쫓아버리시고 소들을 쫓아버리고 그 환전한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구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매매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어떠한 것도 주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께 드리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강도의 구르를 만드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란 그 곳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는 이렇게 있었는가를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에서도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한다면은 나무는 우리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실제 예표가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니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실제는 없었다라는 책망.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학개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빚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크고 작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어우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말한 것처럼 나누어진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마음이 상해 계시다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는 그러한 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저 곳곳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하고 내가 치리하고 내가 목양하는 그 교회만 잘 가꿀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아 몸을 고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한 역사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이 요즘 이제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큰 대형 버스를 가져다가 곳곳에 사람들을 태우고 싹쓸이하듯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나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교회의 이런 대형 버스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쉬게 하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풍성한 양식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축 재료들로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건축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심고 물 주는 이는 일반인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쑥쑥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생명이 자람이 없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적재적소에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을 9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농장 안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랄 때 우리는 건축 재료들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 재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를 함께 건축하는 것인데, 그 건축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불로서 나타난다고 할 때, 전에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였지만 다음 시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축했다면 그것은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나무는 아까 학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을 말하고 있고, 또 풀은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이,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요. 그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풀로 이렇게 건축했다면 자기 육체로, 주님이 쓰시지 않는 육체로 건축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짚은 알곡을 뺀 나머지가 짚이죠. 그래서 곡식을 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주님께 물으니까 그냥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거적은 짚은 불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이 분리하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나무, 풀, 집, 이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육체로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걸로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실 때, 자, 여기를 좀 접어두고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축하기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건축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시고, 또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사역, 그걸로 말미암아 산출된 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금, 은, 보석이 이곳 고린도 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건축의 사상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강의 에덴에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더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강은 그 에덴에서 발원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강이 첫째 강은 비손이라는 뜻인데 비손은 값없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어떤 봉사를 할 때나 어떤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이런 것에 대가를 요구하는 대가를 바라는 또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값없이 공급하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비손이라는 뜻은 값없이 흐른다는 뜻이고 기온이라는 뜻은 신속히 흐른다. 또 그 히데겔은 경로로 흐른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달고 시원하고 풍부한 이러한 강의 흐름을 보는데 여기 비손이라는 강이 흐를 때 하웰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벌써 아까 말씀하신 금이 나왔죠. 그곳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호마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식물의 진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금, 진주, 호마노, 보석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벌써 건축 재료가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강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 건축 재료로 산출된다는 것을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수의 강에 한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그러한 생명수의 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이 생명수의 강에 나는 지금 젖어 있는가?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은 그 길이 정금길로 쫙 연결되어 있고 그 정금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그에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맺히니까 1년에 144번을 맺히겠죠. 그리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생명수 강이 보호자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나는 이 생명수의 강에 취하고 있는가? 생명수 샘을 마시고 있는가? 그러한 생명수 강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재료로 산출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건축재료가 우리에게 건축의 실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로부터)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 표현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요즘 인식과는 조금 다른데 옛날 건축 양식에서는 모퉁이 돌에 큰 걸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파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그 역할은 한 면과 다른 면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고, 그것이 한 면은 유대인이요 한 면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성전의 터가 되어주시고, 그 위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실제였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아들들, 형제들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덧입고 이러한 성전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성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구약에 있는 예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신약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온 이때에 항상 서로 돌봐주고 기도하고 또 쓸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